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닝경영연구소의 전옥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년도 12월 24일 페루의 수도에서 90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 때문에 밀림지대에서 10분 정도 이륙을 해서 10분 후에 바로 밀림에 사고가 나서 밀림으로 추락을 하게 되지요. 90명의 승객 모두가 죽고 간신히 1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소녀가 어머니랑 같이 밀림학 박사였던 아버지를 만나려고 가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그 10명에 같이 합류가 되었어요. 남아있는 10명이 그 캄캄한 밀림 속에서 폭풍우가 내리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지요. 거기는 많은 대학 교수들, 정치가들,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7세 된 줄리안이라는 소녀는 의견들을 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나무를 해서 불을 지펴서 연기를 보내면 아마 관제탑에서 우리를 보지 않을 거냐, 또 며칠 우리를 구제하러 오지 못한다면, 구조하러 오지 못한다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니까 땔감을 할 사람, 또 먹잇감을 차릴 사람, 조를 나누어서 또 저녁에 잠자리를 마련할 사람 일을 하자, 이렇게 리더들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줄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선생님들, 우리 아빠가 밀림학 박사인데요, 밀림학만 평생도록 고민했는 공부하신 분인데 여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 아빠가 밀림에서 추락이 되든지 조난을 당하게 되면 바로 물줄기를 찾아서 물의 계곡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라 그랬어요. 우리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동물에게 물려서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뭐 하다 왔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분이 누군지 알아? 대학 교수님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장관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소리 하지 말고 우리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줄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만 했어요. 아마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너네 아빠 말이 맞다면 네 혼자 가라. 그래서 줄리아는 혼자 그 길을 선택해서 열흘 동안 벌레에 물려가면서 식물을 뜯어 먹어가면서 물줄기를 따라서 높이 나오면 다시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서 계속 내려가서 열흘 동안 기진맥진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사냥꾼들이 쉬어가는 오두막집을 만난 거지요. 그 앞에서 실신해서 쓰러져 있는데 운 좋게도 사냥꾼들이 줄리안의 모습을 발견하고 구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서 줄리안이 가장 먼저 그 밀림에 지금 나 말고 9명이 거기 있다니까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구조대원들이 그 장소에 갔더니 그 9사람은 흔적도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더라. 동물들의 희생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왜 줄리안은 생존했는데 뛰어난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왜 거기서 생존하지 못하고 동물의 밥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9.11 테러 사건에서 봤지만은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생존과 생사가 갈린 것이 어떻게 갈렸느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부분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들은 다 생존을 했고, 기존에 인류가 만들어줬던 그 질서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 거냐, 크리스찬의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경쟁력이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가를 아는 거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배우는 것이라고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모습이 줄리안의 모습처럼 엉성하게 보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지식으로 보면 재단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생사가 갈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항상 크리스찬 경쟁력 중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그 배움을 제대로 정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배우는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안 벌고 싶어요? 네, 벌고 싶죠. 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던가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분 연봉이 1억이니까 연봉이 2억이니까 부자일 거야. No. 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지출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돈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엄청난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예요. 근데 교회만 나갔다면 부자로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엄청난 재산을 가졌지만은 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팁을 하나 오늘 드리면 돈 하지 말자, 이걸 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 하지 말자. 네, 돈 하면 돈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돈의 원리를 잘 알면 항상 부자가 돼요. 돈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내가 만원을 가지고 있건 10만원을 가지고 있건 내가 지배해야 돈은 주인을 잘 섬겨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다루지 아니하고 돈을 계속해서 우상숭배도 계속 지배의 대상으로, 오히려 섬김의 대상으로 놓으면 돈은 도망가 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잘 다루어낸다는 것, 지배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엄마 뭐 하러 가요? 회사 뭐 하러 나가요? 뭐라 그러죠? 돈 벌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부자가 안 돼요. 네, 뭘 하려고 일하느냐? 배우려고 일한다 라는 게 생활의 습관으로 작용되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가면서 배울 거리가 없는 사람, 하루에도 배울 거리가 없는 조직은 망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배울 거리가 있는 사람은 미래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의 속성 두 번째는 일하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일하러 가는 것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은 흐름의 속성이 있는 거지요. 네, 어떤 분이 저축왕이 돼가지고 시상을 5천만 원 받았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 어디에 쓰실 거예요? 또 저축해야죠. 그럼 1억이 되면은 또 내년도 이렇게 또 벌고 하면 뭐 하실 거예요? 또 저축해야죠. 그래서 2억이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또 저축해야죠. 평생 동안 저축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돈은 흐름이다. 흐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흐름의 속성, 투자 없이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 없이 성과를 못 낸다는 걸 착시현상에 빠져서 먼 미래에 돌아야 될 엄청난 큰 그림만 바라보고 내 앞에 부분의 액티비티로 못 쪼개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지요. 이런 돈의 속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하늘의 법칙을 잘 알아야 부자가 된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주고 또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돈 하지 말자의 하자 부분 쪽을 잘 설명을 드리면 하늘의 법칙을 잘 아시는 거다. 여러분, 돈을 누가 버는지 보셨어요? 네, 창조를 잘 해 나가는 사람이, 창조를 잘 해 나가는 기업이 항상 돈을 벌었어요. 네, 노키아가 엄청나게 아이폰 시장에서 마켓시아 40%를 주자고 1등을 했지요. 근데 새로운 창조를 도전하지 않아서 아이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에 밀려서 추락하고 말았지요. 네, 기업들은 창의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새로운 쪽으로 다가가야 미래가 있는 거다. 1989년도에 지구촌에 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네, 여러분,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냉전 시대가 종료가 되었어요. 세상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지요. 네, 엑슨모빌이 알래스카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지구가 인류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이 발명돼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아마존닷컴이라든지 야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경쟁이 다른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왜 크리스찬이 행복한지 아세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창의적인 접근이에요. 새로운 접근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을 칼과 창을 준비해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이다. 창의적 접근이고 상상력이다.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이 창의적 경쟁력, 창의적 실행력이 있을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다. 크리스찬의 경쟁력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움이 중요한 걸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가 경쟁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드를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챙겨라. 네, 아파트 출입 카드를 안 가져가면 좀 불편하지요. 또 경비실에 연락해야 되고, 네,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가져가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지요. 내가 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이 CARD 카드를 잘 챙기면 우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카드는 제가 만든 약어를 조합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의 첫 번째 C는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뭔가를 매일매일 떠오르는 사람은 앞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꿀 거리가 별로 없어. 나 여기 만족해 하면 퇴보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고 우리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지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지요. 그런데 노벨상을 22%나 받았지요. 또 뭡니까? 미국의 아이브리그의 33%나 그 졸업자들이 33%지요. 또 뭡니까?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자의 4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이렇게 큰 대단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선민이고 엄청난 이런 부분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축복의 조건이 뭐였느냐고 물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 있는 수리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척박한 가나안 땅,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받아서 결핍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위대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포도농사를 지으면 나일강변에 그 물이 많은 걸 끌어다서는 그쪽보다 5배나 더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창의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스티브 잡스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분이 얘기한 그 인생 삶에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도전했던 부분은 우리가 리스펙트할 만하다. 네, 항상 배고프라라는 말씀을 했듯이. 네,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 결핍을 축복으로 생각한 거죠. 또 이분들은 배우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 거예요. 랍비들에게 배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좋은 책을
선물로 받은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꿔야 된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결핍을 창의적으로 접근하면서 또 우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면서 결국은 좋은 책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는 게 중요하다. A는 뭐냐? 액팅해야 된다. 실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경쟁력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로 다가가는 거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다라는 것이죠.